자, 그거 브로치, 예, 도자기 만들듯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쁘니까 잘 해고 다니시고요. 제가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찾아보니까 그거가 그냥 굽고 이러고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과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먼저요, 흙을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흙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돌멩이나 자갈이 있는 것을 빼내고 불순물들이 있는 걸 빼내는데, 그 작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토라고 이야기해요. 제토. 이 제토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물을 섞어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숙성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물레 있죠? 물레 막 돌아가는 거, 거기에다가 그 흙을 올려가지고 이제는 만들기 시작하는데, 토기장이가 막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 성형의 과정이다. 성형,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로 굽느냐? 아니에요. 바로 구우면 깨지기 때문에 또 어떤 과정을 거치냐? 건조의 시간을 가져요. 건조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건조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첫 번째로 가마에 넣어서 굽는데, 이게 초벌구이라고 해요. 한 800도에서 900도에서 굽습니다. 초벌구이를 해요. 그럼 초벌구이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것이 딱 끄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 유약을 바릅니다. 이걸 시유의 과정이라고 해요. 시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약을 바른 다음에 끝이냐? 아니에요. 이 유약이 착 달라붙도록, 광택이 잘 나도록 한 번 더 굽는데, 이걸 재벌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벌구이 할 때는요, 그 초벌구이보다 온도를 더 세게 해가지고 1200도에서 1230도 정도로 구워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 중에 좋은 것만 이제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자기의 그 형성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뭐랑 닮았냐? 우리 믿음의 모습과 참 닮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과 굉장히 닮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도자기를 굽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이 이사야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위인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래요? 부정한 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가지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사야 64장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토는 무엇이냐? 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회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흙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흙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불순물을 걸러낸 흙이에요. 회개의 과정을 거친 사람, 회개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회개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알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에 큰 죄악을 저질러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간통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굉장히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예?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위인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주를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죄다,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물레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토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토된 우리를 그 다음에 물레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물레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는 만드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는데, 여러분, 진흙이 올라가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물레 위에 가만히 있으면 토기장이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쪽을 이렇게 빼기도 하고 저쪽을 잘라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를 늘리기도 하고 여기를 이제 다시 새롭게 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띄기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흙은요, 자기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여기를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좀 띄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토기장님께서 그냥 왜 이렇게 만드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그런 생각을, 내가 좀만 더 하였으면, 좀만 이렇게 살짝 늘려도 하얘져가지고, 그 색상이 약간만 좀 더 하였어도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의 이 어두운 얼굴을 보고 너는 뭘 바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안 바른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안 된다. 유튜브 찍지 않냐? 그럴 때 화면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얼굴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거 사용하라고 비비크림을 보내왔더라고요. 비비크림을.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뽀샤시 하지요. 요거를 걷어내면 하나님이 만드신 본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좀 더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좀 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좀 더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는요, 허투루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요, 이미 진흙을 딱 올려놨을 때부터 다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진흙을 딱 올려놓을 때부터 내가 이걸 꽃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국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접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항아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 있습니다. 똑같은 진흙인 것 같지만 그러나 완성된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제토된 진흙이에요. 우리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제토된 진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의 일부를 봅니다. 우리 인생의 일부를 봅니다. 역사의 일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순간만을 바라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한 화가가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 모습을 그릴 때 뭐 겉모습 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들은 다르더라고요. 화가들은 막 점을 막 찍고 막 선을 막 그어요. 그래서 이거 뭘 그리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연결이 되고 선이 더 그어지고 하면서 작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게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성령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불 속에 넣어서 초벌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건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바로 습기가 있는 것을 바로 가마에 넣으면 뽀개져 버려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건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건조의 과정은요,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2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 가기까지 1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기까지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학자들에 따라 달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나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5년이라고 하고 길게 보는 사람은요 22년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10수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후죽순이라는 말 아시죠? 우후죽순. 여러분, 죽순이 한 번 자라면요 막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근데 이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 학자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땅 속에 있을 때부터 뿌리는요 이미 밑으로 쫙 뻗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확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반드시 이 건조의 과정을 거칩니다. 건조의 시간을 거치는데 이 건조의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보이기라도 해야 걸어갈 텐데, 뭔가 보이기라도 응답이라도 들려야, 소리라도 들려야 그래도 이제 참고 인내하며 갈 텐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이때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건조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에요. 마치 죽순이 땅속에서 자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죽순이 확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건조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조가 잘 돼야 결과물이 좋아요. 건조가 잘 돼야 결과물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건조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뭘 하냐? 굽게 되는데 초벌구이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벌구이는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800도에서 900도 사이로 굽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비로소 흙이 도자기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불가마 같은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로 불가마 같은 그 가마 속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잡혀옵니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더 세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불이 확 타오릅니다.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는데 타지를 않아요. 옷도 타지를 않아요. 머리카락도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3명을 넣었는데 거기에 1명이 더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풀무불은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올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이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셔서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셔요.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종종 찾아오는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으면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초벌구이 과정을 거치면요, 그때서야 도자기에 유약을 바릅니다. 이것을 시유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유, 유약을 바르는 겁니다. 유약을 바르면 색이 입혀지고 광택이 생기죠. 그 유약의 색깔을요 정해가지고 바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유약을 바르면 불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뭘로 나올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다 작품이 다른 거예요. 광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유약을 바르는 거죠. 그런데 아무 도자기나 유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뭘 거쳐야 돼요? 초벌구이를 거친 다음에 유약을 바르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시는데, 오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열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 아시죠? 괴테, 독일의 문호 괴테. 눈물 젖은 빵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적신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슬픈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만이 그 응답의 감격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새벽의 소중함을 알죠. 불면증으로 하룻밤을 꼬박 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런데 나는 머리만 대면 자요. 이런 사람은 몰라. 그 고난을 몰라요. 그 고통을 몰라요. 그 밤을 지내본 사람이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고난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약을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바르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쫙 달라붙어야 돼요. 예? 완전하게 스며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스며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냅두면요, 유약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스며들게 하냐, 마지막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재벌구이예요. 다시 불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800도 900도가 아니라 온도를 더 올려요. 1200도에서 1230도까지 온도를 올려가지고 바로 구워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약이 그릇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유약이 싹 스며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유약이 벗겨지지를 않아요. 색깔이 선명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의 시련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한 번만 옵니까? 아니죠.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고난이 오고, 괜찮다 싶으면 또 이 일이 터지고 저 일이 터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도둑이 와가지고 재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아내는 욥을요 저주하고선 나가버려요. 하루아침에 홀로 돼버리고 몸에는 종기가 나고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의 끝에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욥기 42장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소문으로만 들었다, 이제는 직접 주님을 만났다, 이 얘기예요. 어떨 때? 고난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 고난의 과정을 거쳤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여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재벌구이를 통과하는 큰 고난 가운데 내 평생에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 하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우리 안에 광택이 새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벌의 과정에 넣으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의 관심이 뭘까? 토기장의 관심은 불가마의 온도가 아닙니다. 온도를 더 올려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토기장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낼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용한 그릇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는 그릇을 만들까? 이게 토기장의 관심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불가마를 통과한 사람은요, 귀로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지식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여러분, 이 도자기 굽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 여러 과정들 가운데 어느 곳에 속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이 재토의 과정에 있는 분들도, 회개의 과정에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성령의 과정을 거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뭘 해도 소득이 없고 소출이 없는,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건조의 시간을 거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때로는 800도 900도에서, 때로는 1200도,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온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삶이 실패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불가마의 온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지금 누가 나를 만지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빚어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용될지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높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포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흙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